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원과 300용사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드디어 기도원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결국은 영적 거장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변화되는 기도원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훈련시키시고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킨 이유가 뭘까요? 그를 써먹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콜링하신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용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억울한 일은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편없었던 사람 기도원 한 명을 부르실 때도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드디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신 목적, 그리고 그를 콜링하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전쟁의 승리를 이루기 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이 기도원이 임했던 이 전쟁을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적들에 대해서 분명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합니다. 적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준비만 됐다고 생각한다고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적을 알아야 전쟁은 승리할 수 있겠죠. 오늘 전쟁은 오늘 적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적의 숫자가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메뚜기의 중담 같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메뚜기 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논에 밭에 하면요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적들의 숫자가 메뚜기의 중담같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많은 적들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온 약대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동방 사람들이 목숨 걸고 전쟁에 나온 것입니다. 완전히 이번에 끝내버리려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전쟁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기도원을 통해서 기도원 앞에 모인 이스라엘의 군대는 몇 명이나 됐습니까? 32,000에 불과했습니다. 32,000. 적들의 숫자에 비하면, 적들의 규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숫자도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여러분 남은 사람이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정말 3분의 1도 남지 않은 숫자가 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숫자도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하는데 그 남은 10,000명이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시험을 합니다. 근데 물가에서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두 그룹으로 물 마시는 방법이 다르게 나오죠. 한 그룹은 손으로 물을 떠서 그 물을 핥아서 마시는 그룹이 있었고 한 그룹은 무릎을 꿇고 물을 물가에서 직접 마시는 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그룹 중에서 누구를 남게 하고 누구를 돌려보내셨습니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자들만 남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손을 떠서 마시는 그룹과 무릎을 꿇고 마신 그룹, 누가 더 용감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누가 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읽을 때 남은 자들은 집으로 돌아간 자들보다 더 용감한 사람들이고 더 용사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남은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그런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고 마신 자들은 돌아가게 했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자들은 남게 했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가게 했고,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시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작았기 때문에 남게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 남은 300명이 더 용사의 기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본문은 그런 얘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그룹 중에서 남게 한 300명의 숫자가 작았기 때문에 남게 했을 뿐입니다. 만약에 300명의 사람이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들이 300명이었다면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을 남게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은 숫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두 그룹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더 용사의 기질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더 용기 있는 전쟁에 능한 자들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전쟁은 우리가 일부러 1절부터 23절을 다 읽었지만 남은 300명의 용기나 용감함이나 지혜나 전략이 전혀 필요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사실은 300명이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할 때 나팔을 불었을 뿐이고 항아리를 깰라 할 때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었을 뿐. That's it. 이들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전쟁을 이겼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오늘 이 전쟁에 있어서 몇 명이 남느냐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용감한 사람들이 남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요? 이 전쟁은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전쟁들이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전쟁 가운데 개입하고 계심을 깨닫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더 얼마나 용감하느냐, 내가 얼마나 더 용사의 기질이냐,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현장과 환경과 전쟁 가운데서 개입해 주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나의 숫자가 작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조금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나온 이 승리의 모든 전쟁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 전체를 우리가 읽었지만 이 전쟁의 승리가 어디서 이미 시작된 줄 여러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미디안 족속을 너에게 이미 붙였으니까 이 밤에 가서 적들을 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대답이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진하라고 하지만 때로는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머뭇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포기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해 주셨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여러분에게 기프트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머뭇거릴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너 그것밖에 안 되니? 너는 안 되겠구나 라고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콜링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설득하셔서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셔서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다시 부어주셔서라도 우리를 사용하시고야만은 살아계신 변함없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6장에서 기도원에게 정말로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이 밤에 내가 적진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치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기도원의 대답이 없었어.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두렵거든. 저는 참 이 부분이 감사합니다. 내가 두려워하거든. 내가 지금도 여전히 두려움이 없지 않거든. 너는 내 부하를 데리고 그 적진으로 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 얼마나 완전하신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우리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콜링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머뭇거릴 때, 때로 내가 약해질 때, 때가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셔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팬데믹에 얼마나 많은 분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문득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우리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습을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까지도 품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드온이 부하를 데리고 조심히 그 적진의 미디안의 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한 친구가,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덩어리 하나가 우리 미디안의 진으로 막 굴러서 오는데 미디안의 진으로 굴러서 들어오더니 장막을 쳐서 그걸 무너뜨려서 쓰러뜨리더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보리떡 한 덩어리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옆에 있던 친구가 뭐라고 하면, 야, 이것은 기드온의 칼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드온의 칼날을 의미하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이스라엘에게 손에 붙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기드온이 들은 겁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누가 이 디자인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가서 다
다 일어나라. 정말 완전히 용장이 됐어요. 이스라엘 군대여 전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오늘 우리가 적을 친다. 하나님께서 이 적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도다. 드디어 기드온이 용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기드온에게는요 용사의 기질 없었어요. 300명에게 용사의 기질이 더 많았을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용사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전쟁은요 이 순간에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적진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이 부분에서 전쟁은 끝난 거예요. 이 일을 누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적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을 쳐서 이길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뭘 알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할 것을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들은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들이 패배한 것을 알고 있고,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남은 건 뭘까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적들을 기드온의 손에 붙였고 이스라엘 300명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누구만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기드온과 300명만 모르고 있었어요.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적들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벌벌 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이 우리의 승리를 이미 알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를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남은 건 뭐냐? 우리만 그걸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설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설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스트러글 하면서도 전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단이 알고 있어요. 적이 알고 있어요. 마귀가 알고 있어요. 우리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비밀을, 승리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적진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로 승리하게 하셨고 승리는 우리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서 적들을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분명한 확신의 장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를 다시 확인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승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승리를 더욱 확신을 가지고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펴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펴고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적들이 벌벌 떨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승리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승리는 예수 이름 가운데 있고 보장된 것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알고 있다. 적들은 알고 있다. 내가 그것을 잊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미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아 알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요 진리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미 기드온과 300용사는 승리했고 적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전략이 뭡니까? 그 300명이 전부 다 오른손으로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멀리 크게 나가는 소리를 주는 악기가 나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적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300명의 나팔 소리가 막 적진을 향하여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들이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당연히 놀랬죠. 이미 적들의 마음은 녹아져 내려 있었기 때문에 그 나팔의 소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팔의 소리를 들을 때 완전히 그들은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이 300명의 용사들이 나팔을 불 때 어떻게 불렀을까요? 대충 불렀을까요? 아니면 생명 걸고 불렀을까요? 생명 걸고 불렀죠. 왜요? 자신들이 부른 이 나팔 소리에 자신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의 생명, 가족의 생명, 이스라엘의 운명의 공동체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불렀겠어요? 생명 걸고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나팔의 소리를 여러분 스탑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전능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승리에 감사해서 드리는 찬양 아닙니까? 우리의 승리를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거고 우리의 구원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면, 그러면 우리의 찬양이 어떤 찬양이 될까요? 생명을 거는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전히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찬양의 나팔의 소리를 여러분 온 천하에, 그리고 적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그 찬양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적들이 그 소리를 들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악신으로 여러분 고생하고 있는 그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탈 때 그에게서 악신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나팔, 여러분의 입술의 나팔의 찬양이 정말 생명을 거는 찬양과 여러분의 나팔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나팔의 소리가, 그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의 소리를 통하여 여러분 원수들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여호사밧 왕의 것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것이었습니다. 남유다의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저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을 때 나는 너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붙이지 아니하겠다. 그 이유는 내가 교만해져서 이 일을 내 손으로 이루었구나 자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힘을 빼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하면서 나의 힘을, 나의 능력을, 사람의 힘을, 나의 생각을 여러분 너무 많이 의지할 때가 없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가진 그 무엇을 의지하게 될 때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은 눈에 보이는 프로그램을 너무 의지했고요.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부분들을 너무 의지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는 인색할 때가 많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준비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 시간은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일은 사람이 했어야 할 인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신의 산에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마다 모세가 했던 일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그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너무나도 철저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수 없다. 내가 미디안을 너의 손에 붙일 수가 없다. 내가 자긍하고 내가 교만해질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일은 내가 이루었다고 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로는 절대로 미디안의 족속을, 아말렉의 족속을, 동방의 사람들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 앞에 무릎을 꿇라. 너의 힘이 아닌 나의 힘으로, 너의 지혜가 아닌 나의 지혜로, 너의 생각이 아닌 나의 생각으로, 너의 계획이 아닌 나의 계획으로만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있고 너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한국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미국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인간적인 냄새들이 너무 많이 납니다. 인본주의적인 냄새들이 너무 많이 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이루려고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무리가 나오고 세상의 원망을 듣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낮아질 때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이 한 가지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년 동안 광야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은, 우리를 비우고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해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인간적인 영웅을 찾을 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지 않으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누군가, 어떤 영웅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영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드온의 300용사의 비밀, 그들이 용사였기 때문에 승리가 온 게 아닙니다. 용사는 하나님이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그들을 일으키셔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들까지 끝까지 격려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진정한 용사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를 우리도 모르게 찬양할 때가 없지 않았습니다. 찬양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승리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승리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용사가 되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용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능력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